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환영합니다. 우리 주보 맨 앞에 보면 우리 10월 23일 43주 차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52주의 1년에 365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벌써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고 이제 9주 정도 있으면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슬슬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열매를 이제 다시 심을 그런 시간은 없으니까 열매를 잘 맺고 또 열매를 잘 풍성히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셔야겠죠. 우리 11월 원래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하는데 너무 또 연말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개념하고는 추수감사주일 미국 땡스기빙 데이 그걸로 맞춰가니까 사실 우리는 약간 그 추석쯤에 추수감사주일을 좀 해야 하는데 단호하게 이렇게 교회력을 조정하는 감리교 감독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좀 늦은 감은 있어요. 11월 셋째 주는. 그래서 우리는 11월 첫째 주로 또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옮겨서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력에 아주 문제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부활절은 늘 우리나라 음력으로 이제 바뀌어져서 부활절은 늘 날짜가 다르지만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11월 첫째 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렸고 또 이제 거두고 또 열매 맺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얼추 볼 수가 있잖아요. 되돌아보면서 우리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지 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몇 배 정도 어려웠어요? 물어보면 아주 두세 배는 어려웠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세 배 어려웠는데도 여러분이 지금 지난 모든 세월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두세 배 어려웠는데도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전보다 우리에게 두세 배의 은혜를 더 주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한 거죠. 두세 배 어려웠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계신 곳에 앉아 계시잖아요. 두세 배 어려웠으면 하나님이 두세 배 더 힘주신 거죠. 그만큼 우리도 힘들었으면 주님도 힘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안 힘드시겠다. 우리 때문에 힘드셔. 우리 때문에 힘드셔요. 이 한국교회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한국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할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서로 지금 싸우고 분란일고 성장주의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말이죠. 제자 훈련 멈춰버리고 코로나로 다 멈춰버리는 이런 위기 속에 있는 한국교회를 보면서도 주님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것처럼 우리 11월 우리 시작되어질 때에 우리 한 달 우리 원래 맥주 감사주일부터 11월 추수감사주일 동안 우리가 이제 감사의 달로 우리가 보내면서 지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기에 또 열매 맺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그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획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11월 첫째 주까지 우리 감사에 대한 설교 3번 나눠서 오늘 드릴 텐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 어떤 분은 불평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원망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 같죠? 감사의 반대말은 그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불평과 불만 이것은 그냥 결과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결과 반응이 불평 불만이지 감사의 반대말은 이거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불평 불만 그거는 그냥 결과이지 그게 아니라 당연함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이게 다 내 건 것 같은, 내가 당연한 것 같은, 어느 날 내 손에 있는 것이 당연히 내게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당연함으로 얻어지는 감사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그 가지고 있었던 것이 손해가 되어지고 없어질 때에 내게 아니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손해가 되어지면 불행하다 얘기하고 손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사라진 것만 바라봅니다. 그래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내 것도 아니었던 것, 당연한 것도 아니었던 것에 계속 관심 갖고 사라지는 것에 힘들어하고 불행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송정림 작가라는 분이 감동과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요 안에 다 들어있다 생각합니다. 나의 기대를 넘어서는 일들에 감동하곤 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 뜻밖으로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의 그런 마음. 그런데 그런 일들의 반복은 오히려 감동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서 그렇게 서서히 감동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예전에 나를 감탄케 했던 그런 많은 일들, 그 일들이 무료한 일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분이 설렘의 습관이라는 책의 문구에 이런 한 줄을 딱 내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렸어요. 어떤 거냐면 두근대면 무죄, 설레지 않으면 유죄. 정말 이 한 구절, 그래서 작가 하는 것 같아요. 두근대면 무죄, 설레지 않으면 유죄.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되돌아보면 오늘의 예배, 우리 삶의 관계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모임들 두근대고 있습니까? 설레고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뭐 법적 효력이 있어서 잡아가고 뭐 이러진 않지만 주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의 이 감사의 자세를 한 문장으로 내볼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예배가 두근두근 정말 감정이 정말 솟구치는 그런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요. 설레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기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주일 예배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뭐 적어요. 제가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주석 설교 대가 책 낸 사람도 아닌데 그 설교를 막 줬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일은 여쭤보니까 그 설교를 다 못 적고 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집에서 핸드폰으로 녹음한 그 설교를 들으시고 다시 설교를 적으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게 권사님, 장로님 20년, 30년 믿으신 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십니다. 지금 1대1 제자훈련 받고 있는 성도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이에요. 두근댐이죠. 설렘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그저 그런 예배,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감동이 없고 감탄이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무감각하게 무료한 일상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제공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모양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나쁘진 않아요. 아주 좋은 그런 맛과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만나를 이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통해서 만나라는 이름이 이게 뭐야? 라는 뜻인데 우리의 반응은 그겁니다. 이게 뭐야? 궁금해서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이게 뭐야는 이것밖에 없어. 나 이거로 충분하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가 이게 뭐야? 만나의 이름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없는 것 가운데에 주신 거잖아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이잖아요. 만나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1년 365일 중에 한 3달, 6달 중에 한 번 대단하게 뭔가가 아니라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의 일이라는 거죠. 그거 먹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기적과 같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고 지루하게 여겨서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 일들이 어쩌면 감사의 조건, 기적의 조건들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당신 덕분입니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 나올 때도 이렇게 반찬 더 해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갖다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가서 가지고 와야 하는데 또 내가 요리를 해야 되는 당신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 같으면 팁 줘야 돼요. 그 팁 문화는 무조건 내가 하지 않은 걸 누군가 하면 무조건 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휴지를 갖다 줘도 팁을 줘야 되는 거고, 내가 뭐 요즘 뭐 셀프 하지만 그 셀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월급은 70%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월급이요 30%가 팁을 받아야 되는 게.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죠. 더 정성스럽게 할 겁니다. 일본은 뭐 아예 무릎까지 꿇잖아요. 팁 문화는 없지만 뭐 이런 겁니다. 덕분입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편하게 음식을 먹고 또 이렇게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가 그 덕분입니다가 처음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아담이 하와 만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 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언제는 덕분입니다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감사가 없는 성공은 교만, 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구절과 일맥상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러한 일상의 감사를 늘 훈련하면서 선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늘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뭐 중요한 일에 어떤 큰 사건에 내게 큰 유익이 있어야만 감사하는가? 만나가 그렇지 않았잖아요. 성서는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그 감사의 조건들이 화폐 단위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세상의 어떤 직급과 단계, 문화, 어떤 뭐 이런 것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것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빠지지 않는 것이 생명이죠. 은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뭐 돈 많이 벌어서 또 높은 지위를 얻어서 감사한다, 그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탈무드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나는 불행해,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이거 살아가는 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잘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감사를 몰라서 못할까?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제대로 해줬는데도 감사함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압니다. 근데 우리가 뭐 동양적인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 부모님께도 또 아내 남편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사랑을 알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안에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외국 가보면 뭐 별거 아닌 것들 막 감사하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이 좀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라는 이 한자를 보면 이 감사, 느낄 감자 넘겨주세요. 감자가 느낄 감자, 사례가 사례할 사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자에 있다는 거예요. 뭐 느끼는 건 다 느끼죠. 그 느끼지 못하면 그건 뭐 사람도 아니지. 누군가가 잘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건 느끼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느끼고 끝나는데, 이 사가 중요한데, 이 사례할 사자는 말씀 원자에다가 우리 사격할 때 쏠 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말을 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말이죠. 이런 게 필요해요. 감사를 그냥 감자만 느끼면 느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작가 윌리엄 아서워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 바로 선물을 포장해 놓고 이거 네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안 줘. 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거, 자기가 갖고 있는 거다. 다 알아. 이제 내가 나한테 줄 선물인 걸 알고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아는데, 포장도 되게 이쁘게 했는데 보이는데 안 주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이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의 제목처럼 표현할 때 완성되어지는 것이 감사다. 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야 오늘 내가 한번 한턱 쏠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 쏘는데 말이죠. 우리 감사는 쏘지 않아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훈련으로 감사를 선택하여서 날마다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로 우리
가족 모든 이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되어서 내가 슬플 때 탄식할 때 이것이 말을 쏴서 감사의 언어로 바꿔지며 이것이 내 불평이 내 불행이라는 생각하는 것들이 하루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 번의 감사의 주제 중에 오늘의 제목은 표현하는 감사, 표현할 때 완성되어지는 감사, 날마다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기를 원하여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성경을 봐야 알고 또 깊은 또 묵상 속에 하나님 뜻을 아는데 아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라고 여기 아예 얘기해 놓고 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것,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잘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도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물을 하루에 2리터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가 수분을 섭취하는 하루의 할당량이 2리터인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도하는 일들에 그 시간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성경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구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범사, 그것이 성경의 이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기 쉽지 않죠. 근데 더군다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더 힘든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기뻐할 수도 없고요, 기도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또 항상 또 날마다 범사가 아니었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앞정에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보면 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냥 환난이 아니에요. 어떤 환난?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 많은 환난 가운데. 또 이 3장 3절의 말씀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그 환난이 지나가면서 견디지 못해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떠날까?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다른 교단으로 넘어가 버릴까? 교단을 종교 바꿔버릴까? 교단 바꿔버릴까? 이혼할까? 죽어버릴까? 막 이런 환난 중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니까 바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개척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또 주변에는 내외적으로 많은 압박과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도해야 될 그러한 바울이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었겠어요?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지침을 내리진 않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바울이 지침을 내리는데 그 이유가 앞서 봤던 6절의 말씀 가운데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 있는데 내가 보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그 환난 가운데 스쳐 지나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떠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서 본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설교 시간에 늘 드렸는데 이런 사람이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으니까 내가 없고 개척교회가 어려워도 분명히 항상 또 쉬지 않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 쉬울까요? 어렵겠죠. 이런 이야기 있죠. 감사에는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뭐가 열린다? 길이 열린다. 길이 열린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고 그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뚱뚱뚱 거리죠. 이거 지금 우리 동네가 지금 막 발전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8일이면 금요일인가요? 여기 이제 직전 터널 이제 뚫려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나다닐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길도 막 뚫리고 이 밑에도 이제 데크 놓고 또 물길을 하고 이렇게 저수지 같은 걸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물길을 만들고 있고
또 밑에 있는 공사를 위해서 또 밑에 길을 또 만들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 길을 만드는 거예요. 당연하죠. 직전 터널을 통해서 우리가 뭐 화암 관리를, 또 화암을 통해서 정선 관리를 우리가 한 5분 정도 또 우회해서 돌아갈 일들이 이제 5분 정도 단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이란 게 그거죠. 뭔가 불편하니까 뚫고 넘어가고 다리를 만들고 뭐 이러는 거죠. 이전에 길을 걸어가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가 편한데 또 굳이 돌아갈 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위해서는 또 가겠지만 매일 가려고 그러면 거기 가진 않죠. 불편하고 도로 상황은 좋지 않은데 여기 가면 5분이나 더 빠르고 도로도 잘 돼 있는데 말이죠. 여기 가지 누가 글로 가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불평과 감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의 길은 이렇게 잘 닦여진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가는 길. 괜히 절로 가면 왜 절로 가 일로 가야지 라면서 얘기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너무나 잘 닦고 있고 내 마음 가운데도 아예 도로 포장을 엄청 잘 해놔요. 그래서 무조건 글로 가는 거예요. 불평의 길로 가고 불만의 길로 가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쉽냔 말이에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죠. 그 길을 갈 수 없는 걸 내가 더 잘 알아요. 불편하다는 거 내가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그 불평과 불만이 편해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 메시지라는 그 성경 번역에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무엇이다? 생활 방식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불평으로 가는 우리들 자연스럽게 그 길 갔다가 또 샛길로 빠져서 또 다른 불만, 다른 불행, 다른 시기, 다른 상황 모든 것을 만났을 때 계속 가지치기 하는 그 곁길의 불만의 길들을 우리는 늘 만들고 계속 만들고 개척한단 말이죠. 그런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활에서 감사의 길이 만들어질 때까지 비록 좀 불편해도 비록 좀 돌아가도 비록 손가락질 받아도 우리는 그 감사의 길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만들고 그래야 이 불평 불만에 온 나라 덮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길을 우리가 찾고 우리가 그 길을 감으로 많은 이들이 우리의 길을 쫓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어제도 보면 광화문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쪽 저쪽에서 각 진영에 따라서 누군 퇴진을 얘기하고 누구는 또 뭐 특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구속하라고 막 얘기하면서 서로 그렇게 싸우고 서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나라가 지금 너무 큰 대로의 불만과 불행의 길을 너무나 아주 고속도로 독일 아우토반처럼 제한속도 없이 만들어버릴 정도의 그러한 그 길을 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빨리 나서서 이것이 아니라고 이 길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끼리 싸울 이게 아니라 지금 남북이 지금 대치 상황이 있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서로 불평 불만의 길을 서로의 길을 내세우고 싸우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일들이 내 안에서 그냥 어떻게 되어질까 기대하고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이것을 함께 고백하고 내가 혼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하자,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원어적으로 한번 잘 보면 동사를 볼 때에 동사가 단수형이 아닙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개인적이고 이 동사들이 이것이 사적이라기보다 집합적이라는 거죠. 공적인 그리스도의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의 자체가 감사로 물들이는 일에 혼자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자극을 받아들이는 느끼고 그런 어떤 성질 이런 성향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늘 우리가 감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수성이라는 5가지의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이 감사 감수성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지, 받아들이는 성질이 있는지, 그런 성향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는 무감각, 무감사입니다. 감각이 없으니까 이것이 불평과 불만으로 드러나는 거죠. 모든 일에 부정적이에요. 그냥 일상이 비난과 투덜거림입니다.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이게 카톡이 안 돼가지고 목통이 되어지고, 뭐 KT 뭐 어떻게 돼서 전화가 안 되고, 또 이렇게 바이러스 치료해주는 애가 오히려 또 바이러스를 심었다, 뭐 이렇게 돼서 컴퓨터가 먹통이 되고, 뭐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악성 바이러스 같은 거 있어서 그저 감염된 그런 상태로 그냥 꽉 막혀 있는, 누군가 한번 더 건드리면 그냥 폭발하는 그런 비난과 투덜거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무감사의 그러한 단계가 1단계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 조금 난 것은 조건부 감사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겠다라는 미래의 어떤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을 때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의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있으면 하겠다라는 거죠. 환경의 유불리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 그래도 조금 있긴 하지만 좀 낮은 수준의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론적인 감사죠. 뭐뭐 때문에라는 그런 감사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 받은 은혜, 복에 대한 결과에 대한 감사이죠. 근데 이것에 좀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소멸되어지면, 아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손에서 떠나면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감사의 패턴 속에 감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받은 만큼만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감사인데, 또 받은 것에 의했기 때문에 받은 게 없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기브 앤 테이크인 거죠.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하겠다라는 그러한 세상적인 어떤 예의, 어떤 상식 수준의 감사, 그 앞 단계보다는 조금 난 그런 수준의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후에 감사가 있어야 하는 거죠. 전천후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 거죠.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드리는 그런 감사. 비록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것, 심지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상실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 수준 높은 감사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이 세상의 감사, 또 믿음의 신앙인의 감사가 다른 그런 이유인 것이죠. 여전히 3, 4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4번을 넘어와야 돼요. 왜? 5번의 목적이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교적 감사인 거죠. 헌신과 희생으로 드리는 감사, 마치 순교사처럼 자신의 유익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닌, 우리 가족이 아닌 타자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이게 쉬운 일 절대 아니잖아요. 주님과 같은, 바울과 같은, 믿음의 순교자들과 같은 가장 높은 수준의 감사, 우리는 이걸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3번에서 4번 넘어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일 하지 뭐. 오늘이라는 이 일상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오늘을 아주 맛있게 사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이루어지지 않은 것 속에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말고, 오늘 내가 받은 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라는, 실상 그 밑에서 받쳐주는 그것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요.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나를 그 실상 받쳐주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이들의 그 은혜가 나의 실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감탄이라는 단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기 앞에도 감탄 카페가 있는데 커피를 마시고 또 연탄 빵을 먹으면서 감탄을 바라는 거겠죠. 이 감탄이라는 단어는 마음속 깊이 느끼거나 놀라 칭찬하는 것, 또 마음속 깊이 느끼어 탐복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감사가 잘 표출되어지지 않고 표현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 은혜가 이 감탄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서 탐복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칭찬하고 놀라는 일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늘 우울해요.
겨우겨우 먹고 살아. 우리가 이런 일주일의 삶 속에 그렇게 얘기하다가 교회에 와서도 또 그런 얘기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니 감격이 없고 감탄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결과론적으로 감사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뭔가 있겠지. 세상에서는 감탄할 것들이 있겠죠. 있을 수 있죠. 갑자기 돈이 생기고 갑자기 지위가 올라가고 대학에 합격하고 뭔가 잘 되고 술술 풀리는 것 같죠. 그러나 세상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나의 기쁨, 나의 모든 것을 다 만족해 주진 않아요. 세상이 달라지기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겁니다. 대신 우리는 그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얻은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탄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감탄을 선택해야 하고 그 감탄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하고 그 부부 미갈 얘기를 우리가 볼 때에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보면 언약궤가 들어오거든요. 그 언약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기 때문에 이게 오랜 곳에 빼앗기고 방치되고 있다가 왔단 말이에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뭘 했다고요?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춤을 췄다는 거예요. 왕인데 지금 춤을 출 정도로 그 안에 있는 그 감사가 튀어나온 거예요. 감탄 나온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도 감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감탄이 없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더라.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에 이 미갈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으로 뭐하고?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감탄을 하고 그 감탄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창으로 이렇게 걸터서 그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 이불 가운데 있지만 한 성 가운데 있지만 지금 공간은 같이 있어도 마음은 따로 감격은 따로. 그 이유를 보면 그 앞에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 이게 가정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고정관념으로는 쳤다 진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채통 안 지키고. 그러니까 심중에 없인 말은 또 못해요. 심중에 없인 여기는 하나님이 아시죠. 결국은 사울의 딸 미갈 내 삶의 환경 지배에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 누군가는 감탄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는 하나님께 즐거이 찬송하고 환호하고 나팔을 불 때에 그저 창에다 팔 거쳐서 턱 꿰고 저 뭐한 짓이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라는 거 업신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우리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갈은 계속 불평, 불행, 불만의 그런 대로 가운데 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오히려 환경 뛰어넘어야죠. 탄복해야죠. 탄식해야죠. 또 감탄해야죠. 하나님 십자가 은혜만 생각하면 말이죠. 감사의 조건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환경이 답답하고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에 원망과 불평을 먼저 쏟아내지 말고 우리 감사를 선택하면서 감사에 드리는 훈련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린 153 감사 운동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53이라는 153이라는 이 숫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제자들이 밤낮 이 어부의 일들을 했는데 못 잡으니까 예수님이 오른편 던져라 했더니 막 이렇게 걷어들여서 153마리 됐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153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그 고기의 수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앞자 따면 이렇게 다 있어요. 하여튼 감사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153 모나미도 153 패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이 153 감사 운동이 지금도 많이 교회마다 분당 우리 교회도 감사 기도 노트라는 것도 책을 좀 마시고 했단 말이죠. 이러한 기도의 이 노트 감사 운동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매일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4단계 5단계 늘 있다면야 감사의 100가지 조건 쓰십시오 하면 쓰겠죠. 어떻게 써? 하다가 보면 이렇게 다 나와요. 짜면 어떻게든 나옵니다. 그래서 153이라는 표현이 1이라는 것이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
우리 새벽에 모이지 못하니까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넣어주잖아요. 이게 야곱과 요셉 얘기 쭉 하고 있는데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형들의 그런 따돌림과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이러면서 또 왜 그랬을까, 뭐 이러면서 우리가 또 그럼 지금의 나는 형제들과의 관계, 뭐 연예인 어떤 박부 연예인처럼 뭐 지금 소송하고 뭐 이러진 않으니 그래도 이렇게 형제자매 우애에게 보내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 보고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감사가 뭐 5개는 없을까요? 더 많겠죠. 뭐 꼭 5개가 아니라 500개 뭐 될 수도 있는 일들, 그래도 한 5개 정도 적어서, 그래서 그냥 감으로만 느낌으로만 끝나지 말고 보내자, 누군가에게 감사의 표현들, 뭐 전화를 못한 문자라도 편지라도 전화라도 표현하는 감사의 대상, 아버지, 뭐 아내, 뭐 옆집 이웃, 이렇게 대상을 3명을 정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이렇게 매일매일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매일 못하니까 우리 한 주, 우리 다음 주에도 하나 더 드릴 테니까 우리가 2번의 이런 감사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11월 첫째 주 우리 감사금 드릴 때에 함께 그것을 동반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로 1년 365 24시간 우리가 기도 153 감사의 기도 운동을 하겠습니다. 내가 우울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하나 적음으로 인해서 내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없어지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표현되었을 때 이해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좀 정성껏 우리가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봉헌하면서 준비하시면서 나아드리는,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절 행사 다른 것 같지 않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한 해를 잘 보면서 정말 이런 은혜와 감사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153 감사의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어렵고 힘들고 항상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시고 감사를 완성하시는, 그래서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상이 우리 기적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기적의 주인공들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불행의 길을 대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감사가 힘들고 어렵고 좁고 고개 숙여야 되고 손가락질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감으로 누군가가 내 뒤를 쫓아오고 내 발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선봉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감사의 선봉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던 상황에서도 다윗이 드린 감사로 인해 현실이 된 것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매일의 삶 속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그 수많은 연단 속에 아픔 속에서도 넘어지고 깨어지면서도 그 감사를 놓지 않았던 것과 같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고 완성해 나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표현하여서 감사를 완성시키는 일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은 그러한 날마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은혜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상황 속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삶이 새로운 한 주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